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시면서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갈 텐데 이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난번 여러 번 배웠던 반복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전 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까요?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또 잊어버릴까봐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반복이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또 반복되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피, 휘장, 지성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지성소로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살길, 즉 생명길이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원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심으로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 그 피로 인해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집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족, 식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19절, 20절, 21절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에 선 거예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다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뒤에 거 보지 않고 앞에 거 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발점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필요한 천성을 향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다른 말로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 가지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 뭐죠? 진실한 마음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죠. 속은 솔직히 형편없는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 꾸미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꾸미고 속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죠. 보라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을 하시죠? 온전한 믿음, 즉 확실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확실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화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다음에 혹시 그림 나옵니까? 그래요. 따라와 주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다가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니까 철로 역정 옛날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해서, 또 자신도 뭐 하나님께서 통하는 것을 주셨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철로 역정을 다시 읽고 싶었다, 또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나도 말씀 준비하다가 철로 역정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2시간짜리 둘이서 보았습니다. 다시 그것을 보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는데요. 그 철로 역정 내용 가운데 주인공 이름 뭡니까?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그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faithful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그 사람과 함께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가죠.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서, Vanity Fair,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혹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흡수되지 않고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고 결국 그 둘 중에 한 사람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순교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의 온전한 믿음은 핍박과 조롱을 넘어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는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 진실한 마음의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철로 역정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았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기를 원하는데,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참 좋은 책으로 많이 읽히는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래서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누어도 전혀 성경 그 다음으로 손색 없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절망하죠.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시죠.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그리고 생명을, 더 좋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순교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려요. 그 허영의 시장에서 탈출한 이후에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소망은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당당함과 인내를 보면서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을 당했죠. 모욕을 당했죠. 그런데 이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믿음 대신에 보내주신 소망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의심하고 흔들려요.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해요. 그때마다 이 소망은 늘 긍정적인 희망을 말해주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너머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저 십자가라고 하는,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도리가 뭐예요? 한국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좀 쉽던데,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는 도리는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프로페스, 고백을 의미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에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만 열어서 나불거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선포했던 그 고백 안에 있었던 그 소망을 이제 붙들라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고백을 붙들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신앙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기초적인 그 신앙 고백은 더 풍성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은 뭡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질문. 여러분 이렇게 고백만 하면 다 끝납니까? 고백만 이렇게 번지르 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고백했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길고 긴 그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신앙의 여정을 하기 위한 실력이 있습니까? 완수할 수 있는 실력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또 고백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고백으로만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고백만 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너희들이 고백한 그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니? 이렇게 고백했니? 그러면 그 고백한 내용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을 이룰 실력이 없지만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실력이 있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으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믿으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 분명히 밑에 영어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다 금방금방 이해하셨을 텐데 믿으시다라는 단어만 보면 참 헷갈립니다. 예쁘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사전을 찾아보죠. 영어로 보셨으면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믿으시다 이 말은 faithful.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토스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어떤 대상이 확실히 믿을 만할 때,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고 아리까리하네 이럴 때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믿도록 한번 해볼게가 아니라 정말 어떤 대상이 확실히 믿을 만할 때, 확실할 때, 100%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3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확실히 믿을 만한 대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실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겠다.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 얘기를 언제나 할 때마다 저는 부담이 되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가지고 와서 전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막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을 하죠, 뒤에서. 긴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막내 재영이가 학교를 두 곳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IUC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에비에이션 스쿨 항공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파일럿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저희 부부는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서포트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3학년 올라갔죠. 지난 2년 반 동안 공부를 시키면서 그 2년 반 가운데 한 학기를 쉬었습니다. 한 학기 항공대학교 멈추게 했어요. UIUC는 계속 다녔고 항공대학교를 멈추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튜이션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재영이에게 그랬어요. 재영아, 이번 학기를 좀 쉬어라. 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참 착하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 또 자식 자랑질하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착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학기를 쉬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너무 계속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정말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은 정말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늘 애들 키우면서도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쁘신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마음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계산해 보면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아이 공부시킬 수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비행기 공부시키는 것이 너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제 수입으로 우버 열심히 해도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안 돼서 근데 시켜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음 학기 이거 어떻게 마련하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기똥차셔요. 정말 계산하면 안 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 어떤 것을 만드셔서 채워주시는데요. 기똥차셔요. 계속 공부시킬 수 있고 돌아보면 은혜였고 이후에도 틀림없이 금방 그 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부부와는 달리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통장 바라보아야 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내가 고백했던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을 내가 선포할 때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선포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선포는 그대로 폼으로 형성됩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가 선포한 것이 폼으로 형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 안 돼. 그러면 안 돼가 엄청나게 형성돼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권세를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라고 하면 폼이 형성되어서 그 폼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붙드세요.
그것이 일할 수 있도록 붙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씨앗을 마귀는 심어주죠. 되겠나? 아니요,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면 그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절망의 늪이 나와도 그것을 넘어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철로 역정 초반부에 크리스찬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플라이어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출발했어요. 그런데 절망의 늪에 딱 빠지니까요, 실망하고 화를 내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생각하면서 어려우니까 나 돌아갈 거야 라고 한 것처럼 이 변덕은요, 절망의 늪에서 화내고 실망하고 정말 멸망하는 도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는 이렇게 수많은 절망의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을 넘었는데 또 다른 절망의 늪이 있어요. 또 넘었는데 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실 겁니까?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서 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뭘 하자고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그러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거기에 뭐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집, 또 다른 하나는 큰 제사장. 여러분, 큰 제사장이 누굽니까? 답이 탁 튀어나와야죠. 이때까지 히브리서를 그렇게 반복하면서 배웠는데, 그죠? 큰 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 사람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진정한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셔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 머리시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뭐라? 몸이다. 그러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그러죠. 나는 팔이고 너는 다른 팔이고 너는 다리고 너는 눈이고 너는 코고 너는 입이고 너는 귀고 너는 눈썹이고 너는 무엇이다 라고 다 다르게 하나하나 다 각 부분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 몸이 뭐예요? 그 몸은 교회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영어로는 The House of God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의도로 house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겠지만 그 속에 더 깊이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수많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홈이에요, 홈.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네 집, 내 집 이게 아니라 한 집에 있는 우리는 가족이다. 홈에 있는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뭐라고요?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자꾸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마귀가 타겟으로 삼아서 뺏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아주 그런 모습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선한 행동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하기를 격려하죠?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왜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뭡니까? 저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성도 가운데 또 어떤 분이 또 어떤 분에게 또 돌아보고 챙겨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야, 정말 가족이지. 그래, 어려울 때 돌아보는 것이 가족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민망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 얘기 이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아까는 작은 아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큰 아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큰 아이 이제 파병을 보내고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그 접경 지역에 그 사막에 저는 처음에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요르단으로 간다고 해서 야, 그 페트라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뭐 요단강도 있고 야, 그거 한번 노는 것보다 야, 일부러 뭡니까? 성지순례도 가는데 야,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막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애틋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집에 데리고 있을 때보다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가 간 곳은 지금 전쟁터로 분류되는 컴뱃존입니다. 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행 못 가요.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아이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던 부대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미군 3명이 죽었고 수십 명의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공격당하였던 부대가 나오고 빌딩을 다시 수리하고 우리 아이가 있는 부대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지만 프레스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자주 드론과 미사일이 계속해서 날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격추하는 일이 일상인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이 있으면 뭐 신경도 안 썼겠죠. 그런데 내 아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안 그래도 그냥 있기도 힘든데 또 뭐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집에 빨리 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다른 힘듦이 이 아이에게 다가왔어요. 관계 문제에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관계가 사실은 더 힘들죠. 몸이 힘든 것보다. 뭐냐 하면 부대 안에서 오래 군 생활한 하사관 가운데 설전트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스태프 설전트인지 뭐 중사인지 설전트 퍼스트 클래스 뭐 상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군 생활을 오래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군 생활을 잘 알죠. 그런데 우리 큰아이는 이제 초보 아닙니까? 오피서라서 계급은 더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작한 아이니까 잘 모르죠.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잘 모르죠. 오히려 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격이 되어서 잘 섬겨주면 괜찮은데 은근히 무시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장교가 부하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리더십이 자꾸 깨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자꾸 부하들 앞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츄에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은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부모인 저희들과 전화로 나누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안 좋죠. 그 아이 힘든 거 잘 알고 있는데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남는 시간 자기 비즈니스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24시간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 아이인데 보니까 뭐 몇 킬로 빠졌다 그래요. 뭐 바쁘니까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일을 할 때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없어서 자기 일 못 한다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소리도 하니까 부모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관계까지 힘들어지니까 너무 좋지 않죠. 그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격려는 해줍니다. 격려해주고 제일 중요한 기도로 도왔어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세요. 또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영적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상급 부대인 사단에서 이 아이 부대로 인베스티게이션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 이후에 이 서전트가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보내져서 킥아웃 됐어요. 박수도 나와야 되는데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아이에게서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쁘니까 저도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드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이 아이가 울면 저도 울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자녀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집 안에서 가족들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보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선한 행동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좋은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자의 권위 아래에서 성도들 역시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위로받으려고 자꾸 세상 밖에서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국에는요, 더 이용만 당하고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고 돌보고 선한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배웠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으로?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 가지고 쇼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쇼하면 먹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한 것, 입만 나불거리면서 살지 말고 그 입으로 고백한 그 진리의 고백을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붙들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가족인 우리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선한 행동을 하자. 내 혼자 가면 쓰러질 수 있지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혼자면 외롭고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지만 옆에서 잡아주면, 크리스찬이 절망하고 쓰러질 때 소망이가 옆에서 잡아준 것처럼 옆에서 우리가 잡아주고 넌 할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 있잖아. 우리 손잡자. 아까 우리 두 어르신들이 손잡고 찬양한 것처럼 손 꼭 잡고 그 천성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노트 들고 말씀 사무에서 막 적더라고요. 막 적으세요. 적으시는데 왜 적습니까? 뭐 적고 난 다음에 덮으면 끝나지만 왜 적습니까? 적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죠. 물론 더 나아가셔야 돼요. 적는 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딱 새기고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요, 새기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새긴 말씀 돌아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 새긴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순종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